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주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새롭게 이제는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 한 2년 전쯤에 TV에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고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해에 2편이 방영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5명의 친구 의사들이 한 병원에서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진료를 보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의 내용으로서 위로와 감동이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자 이 제목을 살짝 바꿔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문화생활, 슬기로운 삼촌생활, 슬기로운 외식생활, 슬기로운 격리생활.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한인 라디오 방송에도 들어보니까요. 슬기로운 아틀란타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있더라고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치면서 다음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드라마 제목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슬기로운 성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슬기로운 성도란 무엇일까?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주제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모르는 분이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긍정적이고 착하다라는 이미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 슬기롭다 그 의미를 말하기에는 저 또한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다가 슬기롭다 이 정의가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어떤 일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 바르게 분별하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로 번역된 아람이란 단어의 이 기본 의미는 신중하게 행동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함부로 행동하거나 만용을 부리지 않고 매사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자의 특성이 있어요. 슬기롭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면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한다. 잠언에 나와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분란을 그치게 한다. 이 슬기로운 자라는. 그리고 또 슬기로운 자는 부모의 훈계를 겸손히 받는다. 지혜롭게 행동한다. 항상 앞날을 예비한다. 그리고 이런 자는 항상 준비성이 뛰어나서 매사에 실수나 흐트러짐이 없다. 예, 이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교리적 탈선과 무질서 그리고 분열과 도덕적 문제 등에 대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도록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바울은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진리를 행하도록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었던 도시로서의 헬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수많은 여행자들 그리고 상인들의 필수적 통행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다양한 이 12개의 큰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거대한 상업 도시들, 다양한 외부적인 문화들, 풍습들,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물론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고린도는 또 성적으로도 문란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며 고린도 교회를 그때 개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각 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전도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을 고린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글로에라는 고린도 성도로부터 교회의 분쟁과 당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작성을 했어요. 둘째는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파 문제 외에도 교회 안에 어떠한 불륜 아니면 소송, 혼인, 우상, 성찬, 은사, 부활, 헌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 소식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편지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3절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1절에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밝히는 이유는 당시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직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란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전권, 대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자격과 권위를 밝히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부정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부정이 될 거고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대한 부정이 될 거고 그리스도와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음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렇게 수신자, 편지를 받는 대상자를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장막까지 그렇게 만들면서 노동하면서 노력 끝에 세운 교회지만은 결코 바울은 자신의 교회다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뿐인 겁니다. 간혹 교회 건물에 대해서 주도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세우신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교회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며 열심히 선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어디까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자신의 온갖 수고를 통해 세운 고린도 교회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진정한 주인,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라고 불릅니다. 성도. 그 칭호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대부분 교회에선 직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어떠한 직분의 아래로 부르는 호칭으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런데 어떠한 직분의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그리고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무런 직분이 없든 우리가 모두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동일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는 의식과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에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는 직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동일한 성도임을 깨닫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도된 자들에게 자신의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사도됨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5절에 보면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이라. 여기서 언변이라는 말은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그리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인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음을 감사하며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방언, 예언, 여러 가지 비롯해서 온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었고 풍부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질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은 은사가 풍성한 것은 감사한 일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은사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재림을 기다리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미래가 없다면 성도의 삶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그러한 정체성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 진리를 이해하는 지식이 풍족하고 그 외에 모든 성령의 은사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시길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때론 온전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해서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실 소망 안에 살아가시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질 텐데요.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을 기대하고 결단해 봅니다. 오늘 첫 시간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역할로서 또한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져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성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삶, 더욱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으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희들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각자의 제목을 위해서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목요일 날 돌아오시는데요. 안전한 가운데 돌아오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저희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